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잘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가시덤불만 계속되고 이 문제가 터지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돌감람 나무 열매만 자꾸 맺히는가? 내 삶에 만족도 없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늘 뭔가 허무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없는지, 둘째는 씨앗이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요, 경상도 말로, 속된 말로 씨가 먹히지가 않아요.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온 소리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이걸 거부해요. 씨앗을 자꾸 거부합니다.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밭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농부는 겨울부터 밭을 관리합니다.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콩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옥토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라는 것은 딱딱하고 거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운 옥토가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되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한없이 넓어져요.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봅니다. 고생이 참 많다. 학교에 가지만 참 고생한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요.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옛날에 가끔씩 시골에 내려오면 우리 할머니는 손이 그냥 투박하고 이런 손으로 얼굴을 쫙 만지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노? 반쪽이 되었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그러면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쌈짓돈을 꺼내서 그 돈을 넣어주면서 굶으면 안 된다고, 식사 그러면 안 된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때는요, 제가 살도 찌고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만지면서 반쪽이라 그래요, 반쪽이라. 할머니가 볼 때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객지에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밥이나 제대로 먹나 측은지심으로 봐요.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 됐다. 참 불쌍한 인생이다. 젊을 때 부임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맛이 갔네. 살이 참 많이 빠졌네. 목회가 참 힘들겠네. 말씀 준비하고 애를 많이 쓰시겠다. 이런 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제가 말을 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래야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축복의 씨앗이 먹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참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사랑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지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네요? 그러면 내가 해달라 그래서 요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밥을 먹는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거의 해주는 대로 먹는데요. 해주는 대로 먹는데요. 사람은 몸에서 열이 나야 건강하게 되고 열이 나야 내 몸에 병이, 암이 안 들어온대요. 열 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열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체온이 내려간대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열이 올라간대요. 근데 여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산대요. 남자들은 그저 해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서 그렇게 됐다나요. 믿거나 말거나.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안 불쌍한가 보죠? 남편도 아내를 보면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와가지고 고생이 참 많구나. 약봉지에 약이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 이런 애틋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보아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성도들을 볼 때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그 현장들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신약은 보면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묻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시선이 머물렀던 곳,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던 곳,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입고 그리고 죄인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하면 이 안에 많은 생명이 잉태를 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기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비난을 하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면요,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되고 말아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준비가 해야 돼요. 마음밭.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단정해 오늘에 이르렀어요. 교회 외형은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경안노회 안에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년층으로 가득하고 젊은 세대들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부터 긍휼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토대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 안동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토양을 새롭게 해요. 토양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수많은 영혼이 기설드리게 해요.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20년 전에 새가족이나 지금까지 나와요. 쭉 나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록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어요? 오늘 저부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산실과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면요,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진 그 가정에는요, 인물이 납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방향이 그래 돼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아픈 사람, 상한 사람,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시선이 머물렀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준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보지만 모두가 낮은 사람, 가장 가련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이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불쌍이라는 건 쌍이 안 맞는 게 불쌍이에요. 쌍이 안 맞아요. 젓가락이 쌍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불쌍한 거죠. 제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감당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면 불쌍한 거예요. 두 눈을 통하여 보고 가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불쌍한 거예요. 두 다리가 있어서 건강하게 마음껏 다녀야 되는데 다쳐버리면 아프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복을 받아서 나눈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쌍이 맞아요. 들어가 보면요. 다 하나씩 없어요. 돈이 좀 있다 그러면 몸이 좀 아프고 뭐 좀 이렇다 하면 자녀가 애를 먹이고 뭐 좀 이러면 또 뭐가 신경쇠약에 걸리고 다 불쌍한 사람.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불쌍한 사람에게 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불쌍한 문둥병자를 보셨어요.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은 그 당시에 천벌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천벌을 받아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요, 일단 제사장이 점검해가지고 문둥병으로 판정되면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사람 사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그들만이 산이나 들이나 움막이나 다리 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소록도가 있고요. 안동 지역의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성자원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도 출입을 못해요. 천벌받은 사람이라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요,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에게 오면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가장 혐오스러운 병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뼈가 녹아 들어가요. 발가락이 가다 보면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나요. 어느 순간 손가락이 떨어져나요.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이 막 코가 문드러지고 몸에 피가 고름이 흐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밤에 극한 고통을 당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고통.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얼굴 가릴 거 다 가리고 그래가지고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이 천벌받은 나가라고 막 돌로 치고 쫓아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한 문둥병자를 보시고 오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장애인들은 자꾸 이렇게 장애 시설이 온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요. 난리가 나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오면요,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져요. 이 성경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라오니까 막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호통을 치면서 어린 아이를 안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줘요. 그 아이들이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께 속여 눈을 띄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소리쳐서 쫓아내요. 여리고의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12해 동안 시류혈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 가장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말이 되면은 사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시설에 가잖아요. 약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걸린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설을 찾아가서 섬깁니다. 12월이 되면 교회마다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찾아갑니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져요. 의사가 바쁘니까 환자도 보고 대학에서 교수도 가르쳐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를 안 빠집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하지 않고 환자를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의사는 똑같은 환자만 보잖아요. 의사가 뭐 고수이고 여러분 부럽죠? 저는 별로 안 부러워요. 치과 의사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만 봅니까? 썩어 빠진 이빨, 냄새나는 이빨, 그것만 봐요. 팔자도 그런 팔자가 없어요. 자, 수술하는 부분도 똑같은 부분을 잘라요. 똑같은 부분을 개복하고 꺼내고 이 의사가 똑같은 환자들을 맨날 보고 수술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깜짝 놀랐대요. 사람의 배를 가르는데 개구리 배 가르듯이 동물 배 가르듯이 가르더라는 거예요. 비인간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환자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할 때 비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됩니다. 돈 벌어주는 남편.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계할 때 사람들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성으로 보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이런 긍휼의 마음.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다가가서 터치해줘야 돼요. 터치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어요.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다가가서 손을 잡으며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문둥병자가 다가오자 손을 잡아주셨어요. 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의 손을 잡았어요. 문둥병의 손. 여러분 문둥병의 손이 고름이 질질 흐르고 손가락이 몇 개 없고 어떻게 잡아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함부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과 여러분 악수 한번 해보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다가서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셨어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이 움직이고 내 몸이 시간이 움직이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이 가고 내 몸이 가고 터치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길을 냅니다. 사랑의 사도 손양건 목사님은 문둥병자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들과 함께 동락하며 살았어요. 그게 바로 소록도입니다. 그 가면요,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친히 입으로 빨아주은 신의 성품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를 봐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아픈 상처를 보아야 돼요. 상처를 보고 고난의 현장에 가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라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면요, 별의별 사연들이 많아요.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병원 가서 환자를 쭉 돌아보세요. 중환자실 한번 보세요. 초상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보면요, 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상처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는데 여러분 손을 묵상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손등을 이래 한번 보십시오. 이래 만져보세요. 주인 잘못 만나 고생 많다. 손마디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을 보면서 짠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부모님의 손도 한번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손이 저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을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손가락이 휘어지고 손이 변형되었을까? 저렇게 고생한 손으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손인데 어떤 손은 문둥병장을 하여 돌을 들고 쫓아버려요. 밀어버려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오라고 합니다. 손을 만져주셨어요. 똑같은 손인데 이 손가락으로 막 비방을 해요. 선생의 자리에서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긍정을 합니다. 영접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똑같은 손인데 다른 사람을 받쳐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밀칠 수가 있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덮어주고 두 손 모아 축복하며 기도하는 두 손이 될 수도 있어요.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주먹 휘두르는 이 손, 하나님 이제는 고쳐주셔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이 흉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손, 지적하는 손, 정죄하는 문둥병자와 같은 나의 손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대림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길 때 이 손은 주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면요,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손이 됩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천사의 손, 천국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천사의 손, 천국의 손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섬김의 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려가면 맛있는 식사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치료해서 살아났다면 그 의사의 손을 잊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해준 그 손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장례식에 있을 때 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격려해 주었던 그 손을 잊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플 때 목사가
안수기도 했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그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분의 손을 잊지 못해. 저분의 섬김의 손을 나는 잊지 못해. 죽을 때도 그 사람의 추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안동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는데 사실은 안동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힘이 되었어요. 우리 안동 지역의 사람들은 연기 마셨다고 30만 원씩 받았잖아요. 여러분 산불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었죠. 그런데 전혀 안동과 상관이 없는 저 팔도에서 천사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을 통하여 그 사랑이 시리에 빠진 그들을 일으키고 세워주었잖아요. 교회가 불탔지만 교회는 대박이 났어요. 사택이 불탔지만 사택도 대박이 났어요. 섬김의 손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제일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긍휼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면요.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그 손이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손이 돼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이 아플 때 목사를 불러요. 기가 막히죠. 제가 가면 뭘 해요? 근데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종들에게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낫는다는 이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기에 저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올려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또 안수 기도할 때 병 낫는 사람이 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신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있고 이래 멀리 있을 때는 전화로 해요. 전화로 비대면으로 기도하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인이 병이 들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하인이 병드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말합니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앞장서라 가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나는 100명의 군사를 이루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들에게 말만 하면 군사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집까지 누추한 것이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은 왜 신방을 안 오냐고. 와서 해야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서 막 예수님 오라니까 예수님 왔다 갔다 하다가 늦었어요.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빨리 좀 오시지. 빨리 좀 오셨으면 될 걸. 왜 이렇게 늦다가 죽었습니까? 저는 안수기도 했다고 해서 나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 안 해요. 내가 대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았도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믿음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만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그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흉한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질고와 사탄 마귀가 주는 온갖 가시와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운명인데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문둥병자를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몸이 자유하는 것이고 내가 재정적으로 자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그 다음에 고치고 치료하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고령화되고 젊은 세대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뭔 대책이 없나, 뭐 프로그램이 없나 막 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를 품으면서 10달이 돼야 나오잖아요. 내가 전도해야 될 저 사람 이름을 품고 매일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사랑에 터치하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교회 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영적 공식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우리 모두예요.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 많으면 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왜 전도하라고, 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야? 내 신앙, 내가 문둥병에서 자유하고 내가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주님의 손이 되어 터치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신앙은 명사형이 아닙니다. 동사형이에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거 아주 무브먼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루에 1시간, 하루에 한 30분, 10분 성경을 읽는 것, 한 영혼을 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는 것, 이런 행동이 따라올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다가가서 터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이 병든 손입니다. 문둥병과 같은 손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손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고통을 준 이 시험, 내 손을 보면 이 험악한 손인데 이제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이 손 변화시켜주시고 이 손 고쳐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천사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